제목은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라는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는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췄고요. 그 문맥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거기가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직전에 장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20장 18절을 좀 보면은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이제 이런 네? 녹음하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게.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걸 봐서는 아마 뭐 영화, 괴기, 뭐 공포 영화의 효과음 비슷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모세가 해준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즉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 두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이분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저렇게 소리도 나오고 천둥소리, 번개소리, 뭐 나팔소리, 뭐 산의 연기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기억하세요? 절대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법을 그 이후에 주십니다. 십계명과 법, 가정관계, 사회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을 다 구체적으로 주세요. 십계명 플러스 구체적인 법.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시내산에서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출애굽기 24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주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런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이런 장로 70명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일 처음에 있지만 2절을 보면 너 혼자서만 죽게 올라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올라와라가 있고 혼자 올라와라. 이 두 가지가 잘 꼬아진 실처럼 같이 있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 혼자만 죽게로 가까이 나오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1절에서는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와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라.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사상, 두 가지 신학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읽어가실 때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는 걸 봐서 복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한다는 거,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경고.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은혜를 주시는 이 관계, 아니면 불순종에 대한 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읽었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이 피를 뿌리는 언약 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좀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했다 이러고 나서는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화답, 일종의 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똑같아요. 언약을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똑같은 단어로 구성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고예요.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선 피를 뿌렸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경고가 하나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뵈면 사실 다 죽어야 돼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간에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 격차로 인해서 하나님을 뵌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으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손으로 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있다. 자,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보셔라. 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올라오라는 메시지가 1절에 있고 2절에는 모세 혼자서만 가까이 와라 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올라와라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혼자서 맺은 언약, 영원한 계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영원한 계약 이래요. 무조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율법 이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계약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영원한 계약이라는 건 노아와 맺은 계약 같은 거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들 홍수로 다 쓸어 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이 너희들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지만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뜰 때는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짓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계약도 뭐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 계기를 따라서 계약을 맺으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냥 그 나이가 99세 되던 때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 언약을 떠올리신 거예요. 해방시킨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돌아보셨다. 이게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계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그 정황을 보면 저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 뭐 무조건 계약, 혼자 맺은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의 갈래예요.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보면 정황상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안 가면 안 되나? 뭐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하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 주어져야 사람은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고통이 꼭 필요한가? 성경에서는 꼭이라고는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스토리상 고통 가운데 자기를 돌아본다. 그 고통의 유의미함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맺은 계약. 여기서 이제 주로 함께 맺은 계약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요거를 이제 올드 에픽이라 그래서 서사시 전승이라 그래요. 혼자 맺은 계약은 주로 제사장 계열의 문서라고 얘기를 해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쓴 책, 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함께 맺은 언약은 서사시 전승이라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에픽, 서사시란 얘기죠. 서사시 전승에서 쓴 글이에요. 여기서는 산 아래서의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세워서 사람과 하나님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언약식을 묘사해요.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아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진행하는, 함께죠.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느낌이에요. 일단 여기 식탁 교제 참가한 사람들을 보시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예요. 나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 정상에서의 회의 참석자가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간인데, 이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세요. 여러분 다 읽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에봇이라 그러죠. 그것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 날 바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불로 이 분향, 이게 흔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기 나름대로 불을 펴 가지고서는 술을 먹고서는 제사를 드려 가지고 불에 타 죽습니다. 이제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들을 회의 정상에 초대를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상대자인 주체를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애매한 존재들이에요. 백성의 대표자들인데, 백성들은 불평을 주로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불평을 앞장서서 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겠죠. 뭐 권위를 가진 리더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뭐 영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인데, 그 모세의 리더십을 나누어질 그런 역량들인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평이 있으면 불평 있는 쪽에 가서 섰다가, 모세가 화를 내면 또 모세 쪽에 섰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고, 결국 민수기에 가면 이 70장로들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을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같이 올라온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이죠. 아론도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러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또 이제 불평을 하죠. 그때 백성들의 뭐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빼갖고 와라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불에 넣어서 거푸집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한 마리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지내자 하면서 가나안 땅의 어떤 전통대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방신을 제사하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쪽 성막의 이쪽 진해 끝에서 저쪽까지 가면서 가족들을, 친구들을, 내 알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2,000명이 죽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말이 2,000이지, 2,000을 하루에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계약을 맺은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의 면면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올라갈 수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근데 하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의 주체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원래는 없는데 다행히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과 식탁 교제 가운데서. 지금 계약을 맺는 장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들, 이 우주의 위험을 입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들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다. 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 한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전제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것에서,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살아간 것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사람 자기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회개의 기초가 되니까. 회개하지만 회개거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회개처럼 어려운 일을 본 적이 없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저는 뭐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기본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 한 일의 후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나와 부모, 자식 사이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그거예요. 조금 의식을 가졌다 하면 그것을 확장한 사회적 일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가능할까요?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저기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모잠비크의 기후 환경 위기를 인식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후 위기를 인식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늘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가 있나? 사람이 이 시간을 넘어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책임질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내 시간을 보면 내가 성장기 때는 나를 책임 못 지죠. 내가 교육받을 때는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노후가 되면 내 몸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쩔쩔매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안에 있는 것들만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저절로 돼요. 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 성장 교육기 빼고 알고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노후기를 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러나 지나보면 내가 법을 지킨 것도 있고 어긴 게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이게 맞다고 펄펄 뛰는데 정의로우니까 맞으니까 내가 뭐 사기를 쳐먹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에요. 틀린 부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사람의 성질머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최선, 논리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적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 100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순백의 논리가 가능해서 정말 객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10% 정도. 그러나 내가 접촉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논리를 가진 사람을 제 친구, 제 활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온전한 동기를 갖기라는 게 인간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3장에 있는 그 율법인데 그 법을 지켜나가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또한 그런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의 창이죠. 객관의 창. 진실의 칼로 푹푹 쑤셔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의를 그 짜증을 통해서 표현하면 짜증이 되는 거고요. 정의가 아니고 객관을 제 말의 언어의 칼로 표현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00% 틀린 게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쑤신 건 쑤신 거고 상처를 준 건 준 거죠. 그 어긴 것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려 하다가 신념과 율법에 근거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인간은 어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과거에 내가 저지른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 있는 정도의 되돌이킴, 그것을 후회를 넘어서 이제 회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 그 영원한 계약을 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뭘 다 저지른 일을 감당 못하더라도 용서를 받아야 사람이라는 게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야, 뭐 이렇게 캐캐 먹은 소리, 뭐 용서고, 뭐고, 은혜고, 사람이 그래도 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 없이, 회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후회가 되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되냐 하면, 그 성경이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나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냥 후회하는, 그냥 부르짖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가 되고 회개를 하는 어떤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생을 해봐야 후회로 갈 수 있나? 성경에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소리 빽 질러가지고 좌중이 조용해지던 시대를 지나서, 그건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되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죠. 내 호통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가 딱 되면, 이제 그때 내가 했던 과거의 일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후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냥 후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후회하고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실로 후회가 돼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데,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를 자기가 알아봐야 내가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마음에 그랬구나. 내가 칼로 푹푹 쑤셨을 때는 내가 전혀 힘든 거 모르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 그랬구나. 그게 내가 한 짓이 그거였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고, 그때 회개로 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의 마음이 그랬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고 지나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식탁교제한다. 야, 우리는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먼저 떨쳐 일어났다. 이게 다 웃기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누추함과 비천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근처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맺은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이 일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론과 같은 사람이, 70인 장로와 같은 사람이, 뭔가 발벗고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맺은 언약을 본격적으로 보면요, 이건 선언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제 얘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요거 선언을 이제 화답하는 건데, 군대에서 이렇게 뭐 천창자가 하면 따라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선서가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따라서 합니다. 4절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건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웠다. 사람의 참여. 그는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그 피의 절반은 명령 다 안 지키면 피란 얘기예요. 죽는다.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또 똑같은 얘기,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근데 다 지켜야 돼요.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일단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에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 이 화목제, 특별히 화목제가 중요한데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제 감사제하고 똑같아요. 뭐 감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화목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 위에다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제사예요. 이 번제물의 제 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빼놓고선 뭐 더 이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위에. 뭐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본문의 맥락에 근거하면 영원한 언약 위에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번제가 가능한 거예요. 화목제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죽음으로 내려오신 가장 낮은 데까지 가신 그 은혜 위에란 얘기죠.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온 땅을 창조하셔서 온 땅을 다 소유하시고 우주를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다 놓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깨끗하신 분이죠. 가장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누추한 동물들이 먹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죽을 자의 모양을 입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일단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 대신에 나의 후회와 회개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건 이 번제 위에 드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의 지난날에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다시 해볼 필요가 꼭 있어요. 즉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아직까지 못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번제는 수컷만 드리지만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물에 나온 것 중에서 기름 부분을 태워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사람 배에 있는 뭐 내장 지방 아주 뭐 싫어하지만은 먹을 게 없는 옛날에는 동물의 내장에 있는 기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값진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름과 내장과 콩팥, 간, 꼬리에도 지방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단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번제는 싹 100%다 태우는 거고 화목제는 안 태워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태운 내장 빼고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두고 나머지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는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엔 태워야 되니까 당일날 성전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이제 화목제의 핵심이라는 게 이건데, 제가 군대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대 400명, 500명 되거든요.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대대 한 병력 400명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서 화목제를 드리면 그걸로 몇백 명이 먹을 수가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먹는 잔치를 하는 것이 이 화목제예요.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보통 화목제물 못 먹게 할 것 같은데 화목제물은 그런 게 없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 부분만 베어내고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했기에 혼자서가 아니고 같이 나누어 먹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을 우리가 드리느냐 아니면 번제에서 머무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화목제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식탁의 나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한계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지런히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보니까는 같이 잘 만나시고 같이 교제하고 하셨던데, 뭐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진정한 친구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다 자기의 짝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짝을 만나셔야 돼요. 꼭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만나라 이건 또 아니에요. 신앙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만나세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만나시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세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재밌게 노세요. 이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이 안에서만 만나라 하면은 이건 좀 욕심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교제권이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안에서 좀 만나고 싶은 여건이 되지가 못할 사람도 많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래요. 화목제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는 친구 이상의 관계에서 만나시기 바래요. 일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일을 가지고 만나세요. 일을 만들어서 만나고 일거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받으세요. 물론 일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은 만나서 놀면 됩니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위로를 주고 받으세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제사의 형식으로만 드리진 않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이상의 관계에서 만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된 주제로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평등하다, 친구다, 친구. 저는 사실 사람을 그렇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러니까 권력적 관계에서의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위계의 관계, 여기서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인격적인 위아래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가 평등해요? 저는 부모님이 위라고 생각하지요.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근본적으로 낳아주신 존재입니다. 나를 낳았고 기르고 나를 이런 존재로 형성시킨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평등하지 않아요. 위에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부축해드리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체가 세잔해져서 내가 붙들고 가고 내가 그분을 부축해드려야 되겠지만 존재 자체로 부모님은 위예요. 위.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뭐 자녀들과 평등의 관계로 지나겠다는 사람들 저 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과 평등으로 저도 그 해보려고도 노력도 하긴 했는데 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근데 자녀를 평등하게 기르려고 하면은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 평등인데 위아래 억압적인 관계로 위아래를 만들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람은 위아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위아래가 있어요. 자녀들을 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하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위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 발전될 수 있는 특징과 가능성들을 무궁무진하게 존중받아야 하지만 또 다스릴 부분은 다스려 줘야 돼요. 그게 위아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언젠가는 20살이 넘어가고 그 위로 올라오면 여러분들보다 그 성숙한 인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때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놓아줘야죠. 그리고 그 성숙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위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등. 저는 권력적인 위아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서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야 할 사람에게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됩니다. 전 친구 관계로 재밌게 만나는 거,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만나는 거, 일단 대찬성이고 80%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로 끝내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지런히 만나서 친구가 되고 만나서 서로 놀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을 칭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칭찬하면 좋죠. 칭찬하면 좋아요. 일단은 그것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거예요.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칭찬 그룹을 뛰어넘는 건데 기도 가운데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 놓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 마음에는 좋겠으나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약간 어두운 마음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편인. 나의 편이 누구냐? 적이 아니면 나의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뭐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봤으나 하나님을 진짜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봤다고 되어 있지만 발 아래에 청옥을 깔아 나온 거, 날개가 하늘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만 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게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음 시간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의 신학적 흐름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언약, 함께 맺는 언약. 이 두 가지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같이 언약을 맺은 존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존재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사람과의 친구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되는 관계로서의 식탁 교제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